오후 예배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것인데 여러분이 자세가 전부 다예요. 호흡을 어깨를 좀 펴시고 이렇게 호흡을 좀 천천히 길게 하면서 어떤 말씀을 또 성실한 말씀을 주실까를 기대하고 집중하고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중직자의 전도망대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알아야 돼요.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 대충 할 것이 있고요. 생명을 걸고 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내 생에 마치는 날까지 끝까지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이거를 바꾸고 사니까 구원받았는데도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미 운명 바뀐 자로 사는데 그 운명의 틀에서 못 나와. 그래서 먼저 할 것.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 해준다. 그렇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걸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먼저 와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영적인 축복이 먼저 와야 육신의 축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면 육신도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를 먼저 해야 되느냐?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들은 영적인 망대를 먼저 세워야 돼요. 영적인 망대.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이걸 먼저 해야 돼요. 평상시에 이것을 먼저 해야 되고 이것을 제일 잘해야 됩니다. 영적인 만대 세우고 이걸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오거나 어떤 중요한 응답의 기회가 올 때 이때 이것을 문제 올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기회가 올 때는 물 들어오면 배 띄운다고 하는 것처럼 서밋의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 망대의 기도, 7 망대의 기도가 먼저 내게 기도 망대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게 되면 자신이 어떤 위치에 가든지 영적 서밋의 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능력으로 그 절대 시간표로 내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보좌의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그럼 뭐죠?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오력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킬 수 있는 우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면요, 미리 응답, 이게 보이는 거예요. CVDIP가 절대 언약과 비전, 이걸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미리 응답, 미리 보고 미리 갖기, 미리 누리기, 미리 정복, 미리 성취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 뜰, 이거는 지금 1, 2, 3 성전이 이것 때문에 무너졌는데 이 뜰이 회복이 되면은요, 렘넌트가 2, 3, 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에 절대 망대로 서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실대 여정 속으로. 이거는요, 이 여정이라고 하는 말은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 다시 말하면 세계 언약이 완성되는 여정이거든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큰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못 막는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가 오면은 막 그냥 실려 가잖아요. 세계복 언약을 지금 완성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물길이 막 흘러가는데 이걸 누가 막을 거냐 이 말이에요. 여정을 타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최병업 씨가 또 그냥 뭐 지금 한 열흘 가까이 그냥 저러고 있는 거예요. 명절 때부터 계속. 와, 가보니까 뭐 이건 뭐 엉망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누가 사람이 뭐라고 말 한마디 하거나 뭐 이러면 그게 이제 딱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천국 열차를 타고 지금 우리가 선장 대신 주님이 천국 열차의 기관사가 돼서 이걸 타고 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열차 서는 걸 봤냐. 눈 하나 깜짝하지 마라. 뭐라고 하든 그건 너하고 아무 상관없다. 근데 안 그렇거든요. 사람 가다가 얼마나 갈등 많아요. 그런 거에 빠지면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거든. 그게 지금 여정인데 아시겠죠? 성취의 큰 흐름을 타고 가는. 그래서 3이정표 13장 뭐죠? 성령이 시키시는 일과 사람 보내는 장소. 여러분은 일평생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고요. 16장에 아시아에 문이 막혔을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게도냐의 큰 문으로 들어가는 인생의 전환점. 19장은 뭐죠? 마가다락방 역사가 재현이 되면서 에베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로마도 내가 보아야 된다. 237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거기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237. 너와 네 후대로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은 모든 응답이 세계복 언약의 여정으로 가는 방향이 미래가 여기에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뭐 가다가 뭐 되니 안 되니 하니 못하니 그거는 불신자의 얘기고요. 우리는 이미 여정을 이렇게 이제 이게 되면 영적인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 기능의 망대가 따라오는 겁니다. 1번이 되면 2번은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돼요. 이 어떤 여정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지를. 금토일 시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애들은 이거 잘 모르거든요. 복음 잘 모르지. 기도가 뭔지 모르지. 미래에 어떤 뭐 비전과 꿈이 있는지 그거 잘 모르거든요. 현실에 다 묶여 있지. 애들이 뭐 그런 거 생각합니까? 근데 렘넌트들이 이걸 전달을 해줘야 돼요. 전달을. 그래서 눈을 열어줘야 되고 내 미래에 뭐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그걸 보고 그걸 내가 앞당겨서 지금 내가 누리고 준비하고 가는 그런 지혜로운 렘넌트가 되지. 그게 금토일 시대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능의 망대. 여러분 분명히 내 산업과 기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산업과 이 기능에 영적 망대가 먼저 세워지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히 이 증거가 있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역사한다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건 이게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현장에 일꾼이 세워지게 되고요. 일꾼이. 그다음 뭐죠? 여러분 산업이
전도할 수 있는 산업,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 기능에 말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이렇게 되면 문화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영적 망대가 먼저예요. 그럼 기능의 망대.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 노예를 팔아서 청소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받고 형통케 하시는 걸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가서 장관들에게 왕에게 답을 주게 되니까 세계 선교할 만큼 이게 이제 문화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 살리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일단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오력이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과 지혜와 강건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경제와 사람이 따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오력이 생기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생업이나 여러분 이 직업, 이 기능이 캠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무너지잖아요. 떠나가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25의 응답이 여기. 이건 뭐 바꿀 수 없는 이건 순리입니다. 순리.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영적 기능, 문화에 여러분이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은 망대가 세워지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영적 망대가 세워진다면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이 언약과 393 기도가 되어지게 되면 기능과 문화에 영향을 끼쳐져서 사람 살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되느냐면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서밋이 여러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제 초대 교회에 임직자들 이 사람들이 영적 서밋이에요. 첫째가 뭐죠?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을 내비두고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거기에 관여해가지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그런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게 전무할 테니까 나머지는 이걸 알아서 해라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7 집사를 세우는데 다시 말하면 7 중직자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성령의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자, 여러분 성령 충만 안 하면 뭔 충만 나와요? 내 주장 나오고 내 소리 나오고 내 거 나오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나오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안 하면 내 거 나오는 거예요. 다 그 인본주의 나오고 이거 내 거 나오잖아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과거에 내 각인 뿌리쳐진 거 그거 나오는 거거든. 안 바뀌거든요, 이거. 아시겠죠? 믿음 충만은 뭡니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불신앙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속지 않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거요. 그분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계획과 시간표를 믿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믿음 충만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때 저 운주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사람으로 이미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우리 언약의 여정 속으로 전도 대열 속으로 온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일단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실 때 믿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믿고 그런 은혜를 주면은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은 거야.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그 언약을 믿어야 되잖아요. 서로 믿어야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겠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불신앙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 충만이 뭡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받거나 거기에 뭔가 이렇게 휘말리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함께 끼리끼리만 가는 게 아니라 끼리끼리 가면 되겠어요? 함께 가야지.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되고요. 뭔가 내 중심이 아닌 상대의 그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뭐 생각이 그냥 조잡해가지고 내 중심으로 해서 살면 그거는 그 쓰일 수가 없어. 그거는 쓰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영적인 서밋이 되면 영적 망대 세워지면 기능의 망대 세워지면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밋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 서밋이 뭡니까? 노예로 갔지만 보디발의 집의 운명이 요셉에게 달린 거예요. 누명 쓰고 감옥을 갔지만 장관들의 운명이 요셉 손에 달려 있는 거야. 내 중에 왕을 만나는데 왕과 237 나라의 운명을 받고는 잘 들어. 그래서 렘넌트는 시대 해결사, 천지개벽의 소유자,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시대 치유사,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은 거야. 세팅을 해놓고 지금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지금 훈련 속에서 각인 뿌리 체일 작업을 하는 거거든. 그럼 어떤 자세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 대충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진짜 이거를 믿음으로 내 거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능 서밋.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기능과 산업에 나타나는 걸 말하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는데 제사장의 무리도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랬거든요. 제사장의 무리. 이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이거 회개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역사 앞에 내 걸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 70절 스데반 집사 순교했잖아요. 순교. 근데 마지막 그 얘기가 뭐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서 계신 걸 본다고 그랬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는다고 하는 거 잔다고 그랬거든요. 이때 여러분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간을 누가 봤느냐면 바울이 본 겁니다. 이거 바울이 보고 저 사람은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내중에 이제 회개하고 안디옥 교회 일원이 돼서 세계보에 쓰임 받았죠. 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이거는 왕들도 해결을 못하는 거야. 저 아수르 사람들이 피 섞였다고 사마리아 사람들 아예 상종을 안 하잖아. 근데 스데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뭡니까? 1장 8절에 그랬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딴 거까지 여가서 복음을 일심으로 전했는데 그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일심으로 듣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에게 임했던 병마가 떠나가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뭐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멀리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견이라는 거 있잖아요. 선입견. 이것 때문에 응답을 다 놓치는 거예요. 편견, 자기들의 편견, 선입견. 먼저 들어간 그 자기 나름대로의 잘못된 각인된 거. 우린 하나님의 선입견을 가져야 되잖아요. 문제, 사건, 사람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참 먼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이사야 53장.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돼 있어. 그게 넷이 빌립이 여기 가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이제 빌립이 이제 복음을 풀어서 그랬더니 다시 보이지 않았다.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이 되도록 이 기능이 세계화되는 역사가 지금 여기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화의 큰 문이. 여러분 기능이 세계화, 세계복음화의 문이 쓰임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문화 서밋. 이거는 전도의 절대, 다시 말하면 전도 치유 이 순례자의 망대가 이미 딱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 망대가 된 거예요. 이 내용을 포함한 이 속에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지만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은 되어지는 거거든요. 영적 서밋이 먼저 되면. 그의 나라 의를 먼저 하고 모든 걸 더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여기 다비다라고 하는 거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제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뭐 다른 거 한 것도 아니야. 속옷 만드는 이거 가지고 사람들 도우면서 제자 운동을 해요. 요빠라고 하는 그 지역 전체, 요빠 전체에 그 영향을 끼치고 복음 운동이라고 변화시키는 역사. 사도행전 10장 1절로 6절 거기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살리기 위해서 저 해변가 피장 시몬 뭐죠? 해변가는 주소예요. 피장이 뭡니까? 가족 일을 하는 시몬은 사람 이름, 이 사람의 직업, 주소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함께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고넬료의 문을 하나님이 여기 지금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여기 기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와 만남에 통해 가지고 로마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요. 또 그 뭐 별것 아닌 거 속옷 만드는 거, 가죽 일하는 거. 사도행전 16장 11절에 15절. 여기 누가 나오냐면 자주장사가 나와요. 붉은 비단.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바울의 제자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노마 복음화를 평생, 다시 말하면 선교의 후원자가 평생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주장사하는 루디아에게 빛의 경제와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노마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누구죠? 여기는 천막장사가 나와요. 브리스가 부부. 여기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심지어 목도 아끼지 않고 내라고. 아예 평생을 이 산업을 가지고 무덤이 로마에 묻을수록 로마까지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결론 지금 내시기 바랍니다. 냈다 말았다, 냈다 말았다, 한다 말았다 그러지 말고 평생 아주 결론을 딱 내면 사단이 여러분 바람에 딱 붙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 인생의 좌절과 밑바닥에 살다가 복음의 능력 체험하고 소명받아가지고 신학 가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 언약신앙 딱 깨닫고 전도자 만나면서 세계보 언약이 지금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때부터 제 인생의 결론은 딱 내버렸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언약 완성되는 그 흐름 타고 평생에 갈 결론을 딱 내니까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들리고 다 보여요. 누가 뭔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듣겠고 다 보이는 겁니다. 뭐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이게 이제 은혜가 딱 와서 세팅이 된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하는 거 이래 보면 참 택도 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목사들 가운데서도 이미 답 다 나왔는데 또 똥뚱 같은 소리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 답을 딱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 할 수 있도록 이면 계약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월적인 빛의 경제. 여러분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으로 축복하실 일이 남아있는데 뭘 안 된다고 자꾸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도록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축복하시기로 말하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요셉이나 이삭 같은 사람 나와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를 다 뒤집어 놓을 건데 당장 내 앞에 코앞에 있는 거 나만 쳐다보고 내 것만 쳐다보지 말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해서 문화 서밋이 되는 자 그래서 산업인 중직자가 먼저 받을 응답이 망대입니다고 서밋이 먼저 되는 망대가 세워지고 서밋이 되면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워서 237 선교할 수 있는 모든 문이 다 열려지게 돼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자, 이 응답을 누리는 중직자 산업인 한 명이 나오게 되면 세 군데를 살리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산업 살리고요. 여러분 가정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돼요. 여러분 이 축복 진짜 누리게 되면 알겠죠? 여러분 요게벳 한 명이 언약 전달인데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일은 세계를 재창조시켜버렸어요. 한나 한 명이 나실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중요한 언약을 사무엘에게 전달했는데 사는 날 동안 전쟁이 끝이 났더라. 지금 블레셋 전쟁하고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대 전쟁이 끝이 났다니까. 여러분 이세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게 전달이 되니까 아예 그냥 골리앗 무너뜨리고 1천망대를 세웠는데 이제는 성전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 오바다 한 명이 일어났는데 오바다 한 명이 일어났는데 도단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이사의 언약 잡은 다니엘 한 명 나오니까 4대 왕들에게 잡으려고 로마를 살리는 저 바벨론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보세요. 여기도 뭔 말씀이에요? 교회 팀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는 팀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 그래서 이 누구를 만났느냐가 미래와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누구를 만났느냐가. 알겠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 복음 잘 모르고 기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렘넌트는 지금 복음을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고
기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발견이 안 됐냐면 이 달란트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이 달란트 다 얘기해 주잖아요. 시대에 11별 해와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 1000명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노예로 팔려가도 역사가 일어나고 내 중엔 총리가 세계 살리잖아요.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그거 네가 왕이 될 것과 언약궤 찾아올 것과 성전 건축. 그러니까 뭐 그냥 완전 골리앗 다 버리고 악신이 막 무너지고 일천망대와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이것을 지금 우리 중직자들이 금토일 시대에 렘넌트 이걸 전달해 줘야 된다.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걸 지금 막 계속 지속 반복하는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 확실한 결론이 제가 안 나면 힘 빠져도 못합니다. 이것이 솔직히 말해 힘 빠져가지고 얘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나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거든. 이거는 알아듣겠죠? 못 알아듣는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알아듣는 날이 올 거거든 분명히. 지금 못 알아듣는 것도 내 중에 어떤 상황이 딱 오면 이게 생각이 딱 나가지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유빈이 이제 그 지돌 반에 회장이 이제 그 여자아이가 회장인데 얘한테 밤에 전화가 왔더라고. 와가지고 뭐 남친이니 뭐니 뭐 이러고 막 여친이니 뭐고 이러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그 전화를 받고 막 이러면서 막 이 방으로 갔다 저 방으로 갔다 막 가슴이 뛰가지고 늘 집이 부자냐 그러니까 아니 부자는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엄마는 사모님인데 나는 렘넌트야 그러더라고요. 렘넌트가 뭐냐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이야. 그 불신자한테 그거 설명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 밤에 이래 보니까. 그런데 이게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요. 이게 들어간 게 있어서 오늘도 어제도 뭐 메시지 오늘 아침에 딱 쓴 거 보니까 그 이방인 쫙 이래 해놓고 밑에 교회 딱 이방인 교회 딱 이래놓고 그거는 뭐냐 들어와 세 가지 뜰로 들어오라는 거지. 그림에 뭐가 다 나타나 있는 거야 이게.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이미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밤마다 그 엘리사라든가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뭐 이런 다윗이나 이런 거 계속 내가 읽어주거든. 그걸 같이 읽으면서 또 지가 이제 그 렘넌트가 하는 거는 지가 이제 또 직접 이렇게 하고 막. 근데 그런 것들이 하도 많이 듣고 이렇게 또 그 두란노 성경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걸 틀어놓고 자거든 항상. 그러니까 뭐가 다 알아 다. 그래서 야 이게 렘넌트 때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발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산업과 가정과 교회가 살고 교회 팀이 살면서 이제 금토일 시대에 뭐 금방 얘기한 거 이거 렘넌트에게 사실은 이게 전달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전달하는 앞으로 그 핵심이 앞으로 렘넌트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바뀌게 됩니다. 어른들은 잘 안 바뀌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각자 개교에서 모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막 이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대충 이렇게 몇 마디씩 하는데 결국은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11월 말에 우리 그 렘넌트 데이 때 이쪽으로 일단 한번 모이는 걸로. 이제는 렘넌트 시대라 해야 되는 렘넌트 시대. 얘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생각을 바꾸고 중직자가 응답을 받으면 알겠죠? 목회자 살고 교회 살고 렘넌트 살고 다 산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응답을 받으니까 보디발의 집 장관, 왕, 237 나라 자기 심지어는 가족, 형제들까지 다 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응답을 받으니까 237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렘넌트 한 명이 그렇게 큰 미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믿으시고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전달돼서 미래의 주역이 되는 진짜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 응답 말고 진짜 응답 받는 그런 중직자 전도망대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